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특별 고난 주간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찬송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의 삶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천국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성전을 성전답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행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욕심과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 속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더 주님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세상 것들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신 성도님들을 고난주간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특별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은요 바로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이제 곧 부활주일날 세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세례 문답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에서 장로님과 함께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문답식을 가졌는데요. 3명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요. 문답에 잘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셔가지고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 중에 질문이요, 세례의 의미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세례의 의미?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동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출발의 시간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거 아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례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받지 않아도 되셨습니까? 받지 않아도 되셨어요. 세례의 의미로 볼 때. 세례 요한도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순간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순간, 상상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멋지게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지 않잖아요. 4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세례를 받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대로 사역하셔도 괜찮은데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세례와 금식 그리고 시험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후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시험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로 보면은,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로 보면 시험이 말이 맞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버킷리스트에 저 사단에게 시험 받겠습니다라고 쓰실 분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시험도 싫어하고요, 운전면허 시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시험이라는 것 단어 자체를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이 버킷리스트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금식을 해본 날이 며칠 정도 되시나요? 아마 지금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그 먹을 음식 그 양 돈으로 계산해서 뭐 한 10불이든 20불이든 이것을 헌금하여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제헌금을 하자라는 운동도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러한 금식, 먹지 않는 금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떠한 금식이 있냐면요,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미디어를 절제하겠다. SNS,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유튜브 이것을 절제하겠다라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왜요? 요즘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화가 나고 인터넷이 안 되면 짜증이 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젠 미디어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미디어에서 좀 벗어나자. 이러한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그 2번 하는 가운데 제가 한 번을 직접 가서 만나 뵀을 때, 그때가 한 32일, 33일쯤 되었을 때 굉장히 여이셨어요. 앉아 계시기도 힘드실 정도로 굉장히 마르셨어요. 원래 몸이 마르셨는데 식사를 하지 않으시니 굉장히 몸이 마르신 거예요. 그렇게 40일 금식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금식이 시험을 받기 전입니까? 아니면 받은 후입니까? 본문을 읽어봐서 우린 다 알지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시험은 언제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했으면 성령 충만할 때인데, 이때에 사단의 시험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의 시험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고 열심으로 교회에 섬긴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할 때도 시험이 오지요. 교회에서 보면요, 부흥회 할 때, 특별 집회할 때 시험 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할 때 시험이 옵니다. 건축한다고 할 때 시험이 와요. 여러분, 선교한다고 할 때도 시험이 와요.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시험이 오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시험이 오고요, 선교 다녀오고 나서도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시험이 와요.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섬기겠다 결단했는데 또 그때도 시험이 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이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말씀을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 또 그때도 시험이 와요. 찬양을 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어쩌면 예배 중간에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예상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시험 받았을 것을 알았나요? 욥은 자신과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범죄했을까 하여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게 시험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 중에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욥은 시험이 오고 또 오고 큰 시험이 왔어요. 소유한 동물들, 재산들 한 번에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식 한 명도 아니라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건강에 시험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왔던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시험했어요.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고된 시험이 아니라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것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 시험하려고, 언제든 넘어뜨리려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네 믿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사단과 싸워라. 그를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든 시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으로 가보면요, 무엇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지금 먹지 못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거, 배고픔이 이것도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든이 1살도 안 됐어요. 먹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매운맛이 나와요. 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배고프다고. 어린 아이들도 이래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 바로 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일 굶었습니까? 사실 며칠 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축복의 자리를 그가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는 것에 약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드시죠. 왜냐면 40대 중반인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힘들어요. 먹지 못하면 힘들어요. 가끔은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조금 놓쳐서 식사를 못하고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먹고 왔을까요? 안 먹고 왔을까요? 오늘도 놓쳤어요. 어제도 못 먹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데요, 먹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 굉장히 우리에겐 또 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먹을 것으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 줄 거야. 예수님의 권력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자존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천사들을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니 뛰어내려봐. 우리에게도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 자존심 아닙니까? 괜히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시당하면 감정 상하고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꺾이는 시대가 됐어요. 아는 사람에게만, 가까운 사람에게만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요, 괜히 인터넷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걸 볼 때 비교하면서 내 자존심 꺾이는 거예요. 사실 상관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사실 전혀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보호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높은 건물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는요,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는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보호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칭송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저분은 특별한 분이야 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 예수님이 뛰어내리심을 통하여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실 수도 있어요. 인정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인기가 많았으면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존재, 내 권위, 이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부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고픔도 어떻게 좀 참아 볼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아유, 이게 뭐 중요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시험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진급하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테니,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예배하러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권력을 통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도구는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구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왔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단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단의 반응들은요,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맞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원래 사단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언제 시험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누구든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종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교회 리더들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지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시험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실 사단을 내쫓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언제든 누구에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시험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시험을 이겨라. 4절 말씀에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몸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순간이 시험이에요.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고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세요. 조금의 틈도 보이지 마세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저는 이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사단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